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네 가지를 꼭 알아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want you to be ignorant. 부정의 부정을 써서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성도들이여 이것을 꼭 아시고 무식해지지 마십시오.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spiritual battle입니다. warfare.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붙들고 싸우지 말고 영적인 마귀와 사단과 대적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 종말과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풀 때 이스라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휴거, 우리의 예수님 휴거가 아니죠. 우리의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현대교회는 이것 빼고 다 아는 것 같아요. 교회여 이것을 꼭 아십시오 강조한 이 네 가지는 강조하지 않고 다른 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ignorant, 무식하지 말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첫 번째, 정보가 없어서 모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가 지난 금요일 날 간증했습니다마는 교회에서 평생 자랐지만은 성령을 왜 만나야 되는지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예요. 이런 ignorant, 이런 무지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두 번째는 다 알려줬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부담을 갖고 내가 그것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건 모르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모르면 더욱더 모를수록 손해보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셔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모르면 모를수록 손해예요. 나 하나님 앞에 삐졌습니다. 나 시험 들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지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내 손해라는 것입니다. 세금 보고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세금 보고는 있습니다. 미국에. 그렇죠?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모를수록 손해를 봅니다. 절세할 수도 없고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그러나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지혜롭게, 더 윤택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하지 않건 인정하건 또 내가 그걸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사라지고 아버지께로 가겠지만 나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그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 이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성령님을 저도 여러분께 소개하고요. 그러면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과연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또 중독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아주 작은 죄 하나조차를 이기지 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와 질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 근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직접 보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조차도 기도하래도 기도 1시간 못하고 졸고 있고,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날 다 뿔뿔이 도망가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는 그 순간까지 네가 높다 내가 높다, 내가 우의정이다 네가 좌의정이다 이것 갖고 싸우고 있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쫓아다녔는데 3년이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도 보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도 보았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모습까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렇게 무력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10년간의 기도를 통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는데, 그들이 성령을 만나자 한순간에 그들은 변화되었고, 다 뛰어나가서 칼이 들어오고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전하며 12명의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순교하기까지 확신에 차 있었고, 기적을 일으켰고, 죽은 자를 일으켰고, 병든 자를 일으켰으며, 라이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손잡고 기도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다. 그들은 한순간에 변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과 별반 차이가 없던 그들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그 역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알건 모르건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드리는 것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은 저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후에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는 성령님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시작에 불과한. 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넣어 넣어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죄 많은 세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한 기도의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만나시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 한 가지,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자기는 한 자리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앞에서 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3년 동안 쫓아다닌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가?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한 자리 하겠다는 마음으로 쫓았는데 그 예수님이 가시겠다니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는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그는 another helper야. another helper. different helper가 아닙니다. another.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another church가 되지 말게 하시고 different church가 되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말씀이죠. different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another는 그 전 것과 구분은 되지만 하는 일은 똑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름만 샘물교회지 다른 교회의 뒤를 똑같이 밟는다, 이건 another church. different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another예요. another.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하시는, 그러나 예수님과 구분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이상한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신비하고 아주 무서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계속 계승하게 하셔서 그 일을 다른 형태로 그러나 똑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인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아도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그 열기를 느껴요.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교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은혜교회에서 하는 트레스 디아스를 다녔어요. 우리 한번 안 갔다 오신 분 거의 없죠? 다 갔다 오셨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왕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말이지 성령이 나는 발꼬락으로 들어오더라고. 발꼬락으로. 그 얘기를 담배를 이렇게 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나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트레스티아스 가서 뜨겁게 막 사람들 기도하는데 저 발꼬락부터 뜨거워지더니 온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뜨거운 난로가 있는 곳에 가면 뜨거움을 느낍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과연 성령이냐? 그 성령이 과연 그에게 임하신 것이냐? 그 현장에 있는 역사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만 가지고는 마귀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마귀 사단도 병을 고칩니다. 점쟁이처럼 점을 칩니다. 과거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가진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온전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성령의 인격,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열매를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여기 하나도 능력이 나타납니까? 다 인품이에요. 캐릭터예요. Spirit is the fruit of Spirit is love, joy, peace, long suffering,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예수 믿는 사람은 젠틀한 거예요. 예수님의 젠틀이 들어왔기 때문에 젠틀네스가. 성령 받았다고 남을 아나무인격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막 방언을 합니다. 막 무시무시하게 방언을 합니다. 옆에 사람 기도도 못하게 방언을 합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심지어 종을 때리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방언이 그치지 않고 막 개굴 블라블라. 이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냐? 통제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 이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너희가 방언하는 것을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적절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이것이 참 성령.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믿지 않는 사람을 배려하는 gentleness, kindness. 무엇이든지 참 성령의 열매는 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보다 예수님다운 사람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사모가 되십니까? 예수님다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 하나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합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셀프 컨트롤,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었는데 성령이 내게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보혜사라는 말을 쓰셨어요. 보혜사는 법정인 용어인데 피고인과 함께 들어와서 그 옆에서 피고인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advocate, 그를 위해서 변호해 줍니다. 때로는 counsel, 그에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그를 도와줍니다. help, 때로는 그에게 위로를 줍니다. comforter. 예수님,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별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지혜가 없을 땐 지혜를 주시고 용기가 없을 땐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무력할 때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증거하십니다. 두 번째,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 진리가 밝히실 것이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선포되면 사람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의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8절, 16장 8절,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무엇이 죄인지를 보여주고 무엇이 의롭다 사는 것을 보여주고, 교통신호 잘 지키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것이 의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의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다 밝히 보여주시는 역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정말 된장인지 배설물인지 만지고 있으면서 몰랐던 그것을 확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전까지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우리 자녀들은 바뀌지 않아요.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무엇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거친 적이 없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설교를 할 때 청년부가 내 등에 한 얼굴이 허연 청년이 있었어요. 잘생겼는데 키도 크고, 그런데 이 친구는 교회를 친구 만나러 오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날 첫 번째 설교를 아주 호기심 있게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한국에서 치과대학을 다니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까? 아주 호기심 있게 들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나도 저 사람, 제가 첫날 설교한 것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라는 설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친구에는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얼굴이 왜 하얗냐 보니까 이 친구는 햇빛을 안 보는 친구. 뭐 하는 친구냐? 게임에 중독되었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머리를 이렇게 꽁지머리처럼 묶고, 어머니가 밥을 주면 밥을 국에 말아서 들어가서 국밥을 먹으면서 게임하는 척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빠져 있는데 4천승이에요. 4천승. 4천승이면 승만 4천승이면 패는 얼마겠으며 또 그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겠어요? 근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죠. 그 얼굴이 하얘요. 그런데 저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서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하면서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이 전도사들이 기도하는 모임에 제가 초청을 했는데 왔어요. 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친구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나는 게임에 중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뿐이다. 그래서 나를 이것을 자유케 하다. 진짜 해방되기를 원하냐? 그렇대.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막 기도해 줬습니다. 뜨겁게 기도해 주고 서로가 서로 돌아가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고, 이 친구도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돌아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 그래서 탁 켜고 게임을 했는데 게임이 너무 재밌더래요.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이 지났는데 다시 그 컴컴한 방에 앉아서 자기가 그 게임을 켜고 첫 화면이 짠 하고 그 소리가 함께 뜨거든요. 짜잔 하면서 뜨는데 그 수만 번, maybe 수십만 번을 봤던 그 화면이 그렇게 공포스럽게 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악 소리를 지르면서 의자에서 뒤로 나가 떨어졌다. 그때로부터 그의 중독이 끊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만났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정말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저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렇게 충만해졌을 때 갑자기 고난이 왔어요. 얼굴에 막 반점이 생기면서 흉측하게 막 피부 질환이 생겼는데 UCLA 병원을 가도 이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리고 강한 호르몬계 연고만 발라주는 이 젊은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이 여기가 시뻘겋게 막 달아오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만지면 푸석푸석해지고요. 살이 아니에요.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순서에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누워요. 누이고 막 안수하면서 서로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신 확신은 이 병은 고쳐지는 병이에요. 그런데 고쳐지질 않아요. 응답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이제 안수를 하면서 누워놓고 기도하는데 그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선포가 되어지기를 어머니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구원하신다. 우리도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왔을까? 그런데 며칠 뒤에 삼겹살을 먹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우리 어머니가요. 전사님 지금 기도하러 간대요.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평생을 불교에 헌신한 분. 저를 만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무슨 보살을 아시냐고. 제가 누군가 뭘 알 리가 없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교계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분이에요. 저한테 그분을 소개하십니다. 그분의 집에는 불경이 있고 또 오래된 저 불서 책들이 있고 그리고 도자기에도 불경이 새겨진 도자기가 있어요. 평생을. 그리고 절기 때마다 가서 천배인가요? 그 무슨 배죠? 예, 그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사십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온다니까 우리가 더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고 우리가 더 깜짝 놀랐어요. 부랴부랴 치우고 기다렸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성령의 비추심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성령의 비추심을 받았더니 저는 말씀 한 구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엉엉 울기 시작하시죠. 그러더니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나 이제 내 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죄가 뭔지를 그분이 보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가 없는 게 죄랍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우리의 모든 노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는 죄 용서받아야 될 존재가 죄덩어리로 태어난 그런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죄라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시고 그 아들이 잠들 때 찬손으로 그 아들의 코를 만지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일터로 나가시고 놀라운 사실은 그 어머니가 돌아오시자 그 딸, 그 누나가 돌아오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그의 코가 어린아이 살처럼 다시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서 예쁜 아내 만나서 장가를 잘 간 것을 여러분 앞에 증거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장가를 가더니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반드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을 믿습니다. 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날 말씀을 읽고 가르쳐도 우리는
죄사함에 이르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하룻밤에도 한순간에도 사람은 변화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10년 동안 애 낳는 사람 보셨습니까? 애를 하나 낳는데 10년간 낳는 여인을 보셨습니까? 고통이에요. 그러나 거듭남은 순간인 것입니다. 태어남은 순간인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들이 자녀를 이렇게 생산하듯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녀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한순간에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자 저들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던 저들은 순간 하나님의 증인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게 너희에게 오겠는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증거하십니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올 텐데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밖에서 너희를 돕지만 그분은 너희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져지고 들려지고 그죠? 보여지는 하나님이에요. Expression of God.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Within us.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신 하나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죄의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드라이브 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진 않았지만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인쳐진 자야, 너에게는 구원이 있고 너에게는 능력이 있고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됨을 증거하시는 것을 누가 막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러던데, 누가 뭐라 그러던데, 그럼 난 죄인인가 봐,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평생 이것에 시달리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의 확신 받지 못하고 종교 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것도 의문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 확신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누가 증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살아계셔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빵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빵을 어떻게 그럼 타먹을 것인가?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강의하다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완전한 비유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기적으로도 그들이 구원이 안 됐어요. 바로가 안 놔줘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으로 그들은 한순간에 노임을 받았어요. 해방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기적으로도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 자유함을 얻습니다. 세상의 왕 파라오가 우리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일 동안 거의 이동시키셔서 시내산에 이르게 해요.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모세에게만 상대했던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임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백성을 실제로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오순절입니다. 유월절경에 나온 저들이 오순절, 그로부터 약 50일이 지난 후에 예비하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과정이 똑같이 우리가 성령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을 설명하라. 자녀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고 너희를 어떻게 꺼내셨는지 알아야 된다는.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요, 19장 5절에 서약을 요청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고. 결혼식 하자는, 결혼식. 내가 너희를 꺼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룩한 산에서 우리 서로 결혼하자. 네가 내 것이 되겠다고. 어제 결혼식 했으니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연애가 아닙니다. 동거가 아닙니다. 우리 서로 서약하자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것을 요청하세요. 그랬더니 백성이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예스 한 거예요. 서로가 예스 한 거예요. 그럼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져. 그때 백성이 예스, 우리는 주님의 아내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이제 나를 기다리라. 옷을 빨아라.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3일간 내 앞에 마음을 준비하고 뜻을 준비하여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그리고 약속하신 3일 만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제자들에게 오순절이 되사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저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 성령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거의 43일에서 45일을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뜻을 모아 한 마음이 되어 옷을 빠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할 때 채 일주일이 되기 전에 오순절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퍼펙트한 매치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마지막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를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결혼했다. 나는 예수님 것이다.
백성같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이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 가지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기에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요? 안 하던 금식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힘없는 모습으로 파리하게 다니고 그러다가 40일 금식 그도 끝날 때 파티를 벌이고 더욱더 전보다 악하게 뛰어노는, 금욕하다가 갑자기 술 마시고 파티를 벌이고 우리 많은 안타까운 절기만 지키는 캐톨릭계 우리 라틴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순절.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 슬픈 표정하고 다니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너의 속에서 생수와 같이 솟아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일주일 동안 특별한 기도의 자리를 엽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씻고 씻긴 마음, 정말 오늘 너희가 옷을 빨고 나를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하지 말고 나를 기다리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만나주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 정말 이 시즌에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만난 체험이 없는 분들,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정말 성령을 만났을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내가 헷갈리고 있다면 여러분, I'm sorry. 여러분은 성령을 만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난 이런 기적도 좀 일어났는데 내가 막 그런 체험을 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뜨거운 난로가 있는 곳에 가면 열기를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그 불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게 말하겠죠. 성령이 발가락으로 들어오더라고. 그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성령의 온전히 거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을 만나고 제사함 받고 큰 기쁨의 증인들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이 절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